사람은 어떤 일에 보람을 느낄까요? 다 사람마다 보람을 느끼는 것들이 달라지겠죠. 그런데 사람마다 이 보람을 느끼는 것은 대개 자신이 가치 있다 여기는 그 일, 거기에서 사람은 보람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가치가 사람마다 다 다르죠. 요즘 젊은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요즘 젊은이들은 가치를 발견하면 정말 생명을 내놓는다. 그렇게 정말 그 일에 열정을 내뿜는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만 그 가치 추구가 있을까요? 그 가치에 그렇게 자기 열정을 내쏟고 살아갑니까? 아니죠. 옛날 분들도 그런 가치가 있었습니다. 어떤 가치였습니까? 이 가난을 우리가 극복해내겠다. 이 나라를 우리가 한번 살려보겠다. 혹은 내 자식을 내가 잘 길러보겠다. 이런 가치들이 있었죠. 그 가치가 있어서 그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삶들을 불살랐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런 저마다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모르는 인생이 바로 방황하는 인생들이 되어지죠. 혹은 내가 그 가치를 추구하며 살았지만 그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사람들은 실망과 절망을 또한 하게 되어지죠.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책 중에 꽃들에게 희망을 이란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을 아시는 분은 계시나 모르겠는데요. 이 책이 정말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림과 함께 되어 있는 책인데 이 책을 보게 되어지면 두 마리의 벌레가 나옵니다. 이 두 마리의 벌레가 서로 사랑합니다. 그러다가 아무래도 수컷벌레 같아요. 이 벌레는. 그 벌레들이 계속해서 서로 막 밟고 올라가면서 탑을 쌓습니다. 아니 그때 저 탑 위에 뭐가 있는 거야 궁금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그 탑 위로 올라가 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같이 있었던 그 애벌레를 내버려 두고 자기도 그 탑 위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다른 벌레를 밟고 끊임없이 올라갑니다. 마침내 그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무엇을 보게 되어졌을까요? 자기가 똑같이 그 탑을 쌓아서 올라온 다른 벌레들을 보게 되죠. 올라왔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상에 남아있었던 그 다른 애벌레는 자신의 본질의 그 가치대로 번데기가 되어지고 마침내 나비로 다시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그 나비는 어떻게 되어지죠? 그 다른 애벌레가 올라갔던 그 탑보다도 더 높이 날아올라서 하늘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이 애벌레는 다시 내려와 자기의 본질대로 다시 번데기가 되어지고 그리고 똑같이 나비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소설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치 있다 생각하는 것들이 때로는 그것이 정말 진정한 가치가 없고 허무한 것이고 또한 자신의 그 본질을 확인하고 그 본질대로 자신이 나비가 되어졌을 때에 진정 높이 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방문하기를 간절히 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길 원한다. 11절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대체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길 원하는 걸까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다시 주려고 합니까?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신령한 은사 주기 원한다. 이 신령한 은사가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근데 여러분, 이게 살짝 우리가 의문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이미 사도 바울은 8절에서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내가 그의 아들 복음에서 내 심령을 섬긴 하나님이 나의 증인 되시거니와 내가 내 기도 시작 너희를 말하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로마 교인들은 이미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지금 뭐래요?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아니, 이미 복음을 알고 있고 복음을 들었고 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신령한 은혜를 전하는 것인가? 우리가 이런 의문이 들게 되었죠. 대체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그 복음이 무언가 다른 복음이기 때문에 그럽니까? 그들이 모르는 다른 복음이 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들이 복음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다른 복음을 알았다면 이미 그들은 이단에 빠진 거겠죠. 사도 바울은 이미 그들의 신앙의 칭찬이 들려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한다라고 서두에서 이미 이야기하고 있죠. 이들은 이 진리의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진리의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다시 왜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라고 이야기할까요? 16절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또한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가치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가치. 아니,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가치를 왜 전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중에 17절 말씀은 특히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의 일생의 전환점이 된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여러분, 마르틴 루터의 일생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원래 꿈이 뭐였을까요? 이 사람은 아버지 뜻대로 법관이 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열심히 이 법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가 길을 지나가는데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그의 친구가 죽었다고 하기도 하고, 일설에 의하면 그 옆에 벼락이 떨어졌는데 그가 살아남았다고 그래요. 어쨌든 벼락이 떨어졌는데 루터는 살아남았어요. 그때 루터가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성 안나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라고 생각하고 그는 사제가 되기로 서원합니다. 그가 사제가 되었어요. 그가 열심히 이 사제의 수행의 그 시간을 보내는데 그 마음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죄예요. 죄. 자기가 사제가 되었고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그렇게 매일 살아가는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전통대로 그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고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100개가 넘는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기도하고 자신의 몸을 채찍질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이 더러움을 용서하소서라고 그가 자신의 몸을 채찍질합니다. 근데 이 죄의 그 괴로움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같이 고해성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매일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합니다. 여러분, 신부들이 제일 괴로운 게 뭐냐면 이 고해성사를 듣는 거래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고해성사 할 때는요 얼굴을 서로 가립니다. 누가 듣는지도 모르게 하고 지금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게 하기 위해서 얼굴을 가려요. 근데 한 교구의 신부면 벌써 몇 년 동안 있으면서 목소리 다 알잖아요. 그렇죠? 목소리만 들으면 다 알아요. 누가 또 와서 고해성사 하는지, 누가 무슨 죄를 졌는지 다 알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거 듣는 게 참 곤욕이래요. 근데 문제는 이 마르틴 루터가 매일같이 와가지고 이 고해성사를 하니 같은 사제의 신분에서 계속 들으니 어때요? 괴롭죠. 그래가지고 이 스승되는 그 사제가
이야기합니다. 야, 이제 고해성사 그만하고 성경을 좀 읽어봐. 성경을 좀 읽어. 그래서 루터가 끊임없이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말씀이 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그가 해결받게 되어져요. 그 말씀이 무엇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럼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앞에 있는 16절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 안에 있는 것. 그럼 복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미 죽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죠.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에요? 은혜가 무엇이죠? 은혜의 참된 뜻이 무엇입니까?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것. 그게 은혜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미 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가 있어요. 이게 은혜. 이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죽어있는 자에게 생명이 임했어요. 이게 은혜. 죽어서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우리에게 생명이 임하여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그 모든 죄값을 치르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살았다. 이게 은혜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다시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 지금 로마 교인들은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다시 이 복음을 증거하고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복음 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즉 우리는 계속해서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러다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사시고 그리고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더 큰 은혜는 또 없나?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다시 산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무언가 다른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주신 이 은혜의 감격과 그 생명의 능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이 복음 안에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우리는 이 믿음에 처음 주어졌고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는 존재들. 즉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들.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이 보호의 손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의롭습니까?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 의롭나요? 우리가 무언가 다르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까? 우리가 매주일 예배 시작하면서 죄의 고백을 하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크게 다릅니까?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직장 다니고 학교 다니고 그 안에서 치이고 살아가는 건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의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의로운가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선행을 베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아도 우리보다 더 큰 선행을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더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로운가요? 우리가 의로운 건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양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의롭은 겁니다. 이 복음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그 죄 고백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죄의 비참을 고백하지만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확인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자녀라 말씀하시고,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은혜, 우리는 이것을 확인합니다.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간다. 오늘 본문에서 로마서의 핵심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로마서의 핵심 단어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의 순종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의롭다 칭하시고, 그 의롭다 칭하신 그들을 자녀 삼으시고, 또 자녀 삼으신 그들을 끝까지 보호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해요. 죄인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심판자로서 이 의를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계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해요. 즉,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참된 하나님의 의.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으로 돌아가냐면은, 이 복음으로 우리가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인을 은혜로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또한 그를 의지하면서 우리가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율법대로 살겠습니다. 그 율법을 내가 다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네, 우리의 고백이죠. 근데 이 고백에 앞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요. 제가 설교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언가 달라야 된다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을 제가 자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런 의지가 필요하겠죠.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에 앞서서 선행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의존하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약 100년 전에 우리나라가 아직 조선이란 시대에 살고 있었을 때, 우리가 이 개화기를 맞이하면서 이 조선이란 나라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나라가 힘이 미약하다였습니다. 이 미약한 이 나라가 그래서 무엇을 의지했을까요? 우리가 청나라를 의지하며, 일본을 의지하며, 러시아를 의지하면, 미국을 의지하면 우리가 이 틈바구니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청나라를 의지하려고 했더니 무시합니다. 일본을 의지하려 하니 먹으려 합니다. 러시아를 의지하려고 했더니 러시아는 패워버리고 말았습니다. 미국을 의지하려고 했어요. 뒤통수 맞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무언가 힘 있어 보이고 빨라 보이고 쉬워 보이는 것을 의존하려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 성경 말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16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헬라인,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바로 복음이다. 우리를 죽으면서 다시 살리신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 능력, 이게 바로 복음이라. 우리가 이 복음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때론 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구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나의 의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살려고 내가 몸부림치지만 잘 되지 않는 나를,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때로는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잃어버린 우리의 그 은혜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하여 다시 주님 앞에서 우리가 몸부림치며 내가 그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신 예수를 다시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 여러분, 하나님은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모든 경건치 않은 이 불의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나에게서 끊어나는 생명이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당장이라도 여러분의 심장이 멈춰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집니까? 얼마 전 제 자녀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심장이 쉬면 어떻게 될까? 동생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럼 넌 영원히 쉬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심장이 뛰는 그 생명력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육신으로만 된 존재가 우리 이 영혼 가운데 주시는 그 참된 생명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다시 복음을 회복하겠습니다. 다시 나를 살리신 이 복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다시 그 생명력을 누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잃어버린 그 능력이 다시 이 복음 안에서 살아나길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죠. 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왜냐하면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나는 이 복음을 전해야 돼. 이 복음의 그 생명력을 너희에게 전해야 돼. 그래서 너희가 이 복음의 생명력 안에 살기를 나는 간절히 원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에게 얘기하는 것 같이 지금도 우리의 이야기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복음의 생명력 안에서 살기 원한다. 너희가 지금 그때 구원의 감격을 누렸던 그때 다시 살아난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시작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이 믿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한다. 이 주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이 복음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